호세아서 10장 8절.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에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 방금 낭독한 성경 본문들은 전부 그 신약에서 인용한 구절들이에요. 예수님도 호세아서를 호세아서 10장 8절을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호세아서를 읽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태,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다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에게 호세아서는 굉장히 익숙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특별한 몇 구절만 알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런 구체적인 구절에 대한 의미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일반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호세아서를 잘 알고 혹은 좋아하든지 간에 사실 호세아서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하고 질이 좀 좋지 않다 그럴까요? 고멜의 그 스토리가 대중적인 스캔들로서 흥미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동정한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세아서의 거의 매 장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듣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매장 반복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텔레비전에서는 애정 드라마가 아니에요. 엄숙하고 두려운 심판 메시지가 주 메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반복된 메시지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속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격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호세아서는 읽기도 좀 힘들고 또 강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강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강해자가 이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호세아서는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게 BC 8세기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직시하고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국외적으로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당시에 큰 야망을 품고 아수르 제국을 크게 다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정복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전국이 아주 혼란을 거듭하면서 구테타와 부도덕이 만연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지혜 없는 망동을 일삼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극도로 부패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이 그냥 미디어에 늘 나오고 해서 정말 얼굴이 뜨거운데 이거 다 호세아서에서 다 언급됐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호세아서가 담고 있는 그때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잘 읽고 공부해서 교훈을 받았더라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안 된 일이지만 우리는 교훈을 받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 때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 즉 여호수아가 그 정복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가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외국에 있는 왕들처럼 그 왕권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첫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다가 결국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왕이었다는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를 했어요.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친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부친이 세운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승계해서 초기에는 황금 시대를 누렸어요. 국제적인 영향을 또 끼쳤죠. 이제 말기에 가가지고 그만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중재를 범하고 그가 이제 사망한 이유는 국가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나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떨어진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남쪽은 유다였는데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왕국이 얼마 동안 존속했냐 한 200년 동안 존속을 했어요. 930년에서 BC 722년까지죠. 근데 이제 그 200년 동안의 역사가 4단계로, 쉽게 말하면 4개의 왕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 단계는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와 그 후계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나쁜 일에 모범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전통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갈라놓고 보니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보고 희생제물을 바쳤던 백성들이 자연히 때가 되면 그 남쪽으로 다 내려가더라는 거죠.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절기 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단과 베델이라는 장소에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둘째 단계에서 오므리 왕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록에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므리가 한 5년 동안의 시민 전쟁 끝에 BC 88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발전을 시켰지만 이방 종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길을 터놨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나라가 바알을 경배하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주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아합이죠. 여러분 아합과 그 이세벨에 대한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단계에서 예후 왕조가 나오는데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왕이 됐고 했지만 역시 우상숭배를 후원했습니다. 호세아의 사역은 이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밤 2세가 집권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로밤 2세 때에도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된다, 경제가 번성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아했죠. 근데 이제 여로밤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또 애굽에도 추파를 던졌어요. 그런 이방 나라하고 조약을 맺거나 같이 협력하거나 그들의 그 어떤 우상 숭배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눈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인간적인 편법을 추구해서 우상 숭배와 불의에 젖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 기간 동안에 6명의 왕이 오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살해와 모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사역 기간은 여로밤 2세의 통치 말년부터 30년간에 걸친 6명의 왕이 다스렸던 넷째 기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정치적인 배경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종교적인 배경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겼어요. 이 북부 이스라엘입니다. 바알, 우리가 말 많이 듣죠. 성경 보면 맨 바알 그러잖아요.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미 아실 겁니다만. 바알이란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바알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천기를 다스리는, 기후를 조정하고 생산을 주관하는 다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주신이었어요. 고대 가나안에서 그 다산 신화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신화를 보면은 바알 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원래 가나안에서 가장 큰 힘을 썼던 원래 주신은 바알 신이 아니고 에엘이라는 신이에요. 에엘. 근데 점차 이제 바알이 인기를 끌면서 최고의 신으로 승격됐어요. 다산 신화를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에 이 부림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다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림. 부림의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무트예요. 무트가 바알을 잡아요. 바알 신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의 다산역을 죽여버리고 뼈를 갈아서 사방에다 뿌렸어요. 바알 신에게 이제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연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사랑도 잘하고 전쟁도 잘해요. 그 인기가 있죠. 근데 그 연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낫이에요. 아낫. 그래서 아낫이 무트신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죽이고 발에 그 흩어진 그 뼈가루를 모은 다음에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신을 회생시킵니다. 그 결과 바알의 다산역이 회복이 되고 가나안 땅에 풍작이 왔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그 농경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이 가나안의 농경 축제가 지닌 배경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문화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다산 의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건조기가 되면은 농경의 신인 바알이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의 풍작을 위해서 바알을 다시 살리는 다산 의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바알과 아낫 여신 사이의 성관계를 재현시키는 드라마였어요. 의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재현시키느냐? 실제로 왕하고
이제 성전 매춘부 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거기 경배자들도 다 같이 뭐 너나 가리지 않고 그러는 거죠. 왕과 성전 매춘부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백성들은 지역 산당에서 정기적인 다선 의식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걸 볼 때 야 이거 형편없는 이 더러운 것들이구나. 절대로 거기 인volve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 가게 된 거죠. 자, 너희들이 농사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농사하는 거 뭐 그런 거 모르죠. 가나안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씨를 어떻게 심고 뭐 종자를 어떻게 뭐 하고 그 전혀 아이디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토인들이 그러지. 우리 다선 의식에 참여하라고. 바알 신이 축복하면 이거 다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 참여해서 바알의 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가보니까 가나안에 이제 디스코텍이며 뭐 이런 파티가 막 일어나는 거죠. 너나 가리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종교는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모세가 이거 하면 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인간은 본능적인 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대중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였다 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곳에 바알 산당을 세웠어요. 이것은 바알 종교의 특징을 생각할 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바알 종교 자체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성 본능을 자극시키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백성은 바알 축제 때 일체의 제약에서 해방돼서 합법적으로 국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육적인 본능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덕이라는 것이 종교 행사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배자는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알 종교의 아이디어는 자연력의 회생을 성전 매춘 의식에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배자들을 유혹을 하고 자연의 주기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상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또 풍작을 보장받는 의식이었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은 농경사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여러 규제와 경고는 어떠냐면 이런 가나안의 종교 해악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모세법에서 금지한 규정들의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경배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부패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산당 경배에 아주 탐닉을 하였고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금송아지와 함께 우상화된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화시켰어요. 산당에서 아주 굉장히 난잡한 바알 경배를 드렸어요. 또 얼마나 좋아요? 산당에 가면 뭐 자기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영어로 그 좀 어려운 말인데 싱크리티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방 종교하고 내 원래 그 본 종교하고를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우리나라에 원래 그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뭐 그 절에 가면 여러분 칠성각이라고 있잖아요. 예, 절 좀 다니셨어요? 예, 그런데 원래 칠성각은 절하고 불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재래적으로 칠성각, 북두칠성에 놓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들의 원래의 그 토착 종교를 거기다 이제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섭섭할 거 아니에요. 와서 뭐 부처 앞에서 불고문가 드리니까 좀 섭섭하니까 칠성각에다 뭐 해야 자식도 낳고 할 건데 자식이 애가 없는 거 보니까 며느리가 애가 없네. 아, 칠성각에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구나. 아, 그럼 드려야지. 이제 하늘의 불당에서도 막 하긴 하겠는데 뭐 저 한쪽 구석에다가 하겠습니다. 칠성각은 항상 본당에 있지 않아요. 저 구석에 있어요, 항상.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종교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역 종교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 들어가요. 붙어 있어요. 유럽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큰 성당들 있잖아요. 옛날에 카시드럴 아주 굉장히 건물이 멋있잖아요. 저 그런 데 관심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의 그런 그 수도원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어디 붙어 있어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는 찾아보는데 구석에 이렇게 보면 거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짐승 모양이 그 토속 종교죠. 짐승 그런 모양의 그런 무서운 그런 게 있어. 그럼 뭐 악기를 쫓는다 뭐 어쩐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그 구석에 디자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토속 종교와 아이덴티파 시킬 수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이제 점차 힘이 강성해졌지만 우리나라 토속 종교 같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들어와요. 얼마나 특별히 그 신관 같은 것은 아주 재래 종교의 이방 신관이잖아요.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헌금 자꾸 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이교에서는 그런 말 듣기 힘들겠지만은 그게 들어와 있거든. 그런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교회 경신의 한 중요한 그 사역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만나셔도 사람도 안 들어요.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뭐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이 하여튼 돈 잘 버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목사님한테 다 갖다 바쳐 그냥. 예. 목사는 뭐 또 양국 사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또 좋은 차로 또 바꿔줬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는 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자기 월급 받고 뭐 넘치게 사는 사람인데 그 목사에게 갖다 줘야 하나님의 복만 되겠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속 종교의 그거예요. 아이디어예요 그것이.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여호와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혼합 종교가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음란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누군지 뭐 조금 얘기해요. 물론 호세아는 그것이 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라고 평생을 두고 사역하면서 뭐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날마다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그 배경이 너무나 애처로울 정도죠. 호세아는 누군가?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매우 정서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선지자가 뭐 선지자뿐 아니라 뭐 목회자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부름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체에 있는 특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이 리파인 될 수도 있고 조금 교정될 수도 있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막 호세아가 정서적인 사람이었다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마 한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되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호세아의 예언 사역은 자기가 결혼하는 일하고 겹쳐서 나와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글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은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연을 많이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벽화파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도 머리 듣고 잘 굴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관찰하셨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도 자연을 많이 관찰했는데 특별히 농경 생활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 아침 안개와 이슬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광풍, 뭐 양털, 삶, 기름, 뭐 곡식, 새 포도주, 뭐 경작하는 거, 수확하는 거, 열매, 타작마당, 뭐 술틀 이런 거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합화, 나무도 아무 많이 알아요.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잣나무, 포도나무 그런 거 가지고 얘기 또 많이 하고요. 또 호세아는 조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족장들과 초기 광야 시절에 대한 회상을 자주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이 그 설교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아주 굉장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극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라든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을 바울에게 줬고 자신이 전하는 그 부활 메시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사야 소명 같은 거 보면은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됐어요. 거룩하다 그런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그 성품에 대해서 아주 압도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 비전을 생각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호세아는 어떤가 하면 호세아는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또 아주 불행한 그 결혼을 하나님이 또 주선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이게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역에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는 호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아주 전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떠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니느에 가라. 예, 이렇게,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진 않지만은, 니느에 그 원수 나라인데, 거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어떤 명령 받았어요? 누드족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누드족. 옷 다 벗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허리끈 풀고 옷 다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라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메시지예요, 그것이. 앞으로 바빌론이 쳐들어온다. 그럼 너희들 이렇게 된다.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의 메시지예요. 행동하는 메시지예요. 가장 좀 힘든 케이스는 뭐 옷 다 벗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한 케이스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인분으로 음식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똥으로 연료로 삶고 밥을 지으라 그랬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아주 기절해서 그냥 아하 주여 어떻게 제가 이런 부정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제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러면 소똥을 쓰라고 그랬어요. 연료가 없어서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런 꼴이 될 거라 이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젊은 혈기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다는 그런 데만 집중해서 하지만 사실 이 목회자가 되거나 뭐 선지자가 되거나 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아무나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빨가 벗기시고 똥으로 인분으로 밥 지어 먹으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러 가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그런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부도덕한 하나님이시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굉장히 부도덕한 아주 소문난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또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는데, 유황스럽게도 더러운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럼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고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전부 다 그 바알을 섬겼지 않느냐, 바알 산당에 가서 막 놀아나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고멜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고멜은 처음에는 정숙한 여자였고,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고멜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풍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 고멜은 원래 성전 매춘부였다. 성전에 이제 전문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사역자들이 이를테면은, 그런데 바알 신전의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테면 사역자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매춘부로서. 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물론 방정하지 못한 여자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명령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나오는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결혼 전부터 소문난 여자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메시지는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에 특별히 적용시켜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